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이번 학기 우리가 교리문답, 요리문답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주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개신교에서 폭넓게 사용되기 때문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신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네 가지 요소들, 그죠? 먼저 사도신경, 그 다음에 이제 성례, 그리고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 이 네 가지를 비교적 내용 그대로 잘 제시해 준 측면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는 이 장로교회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혹은 뭐 단순히 소요리 문답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요리 문답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중간중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관련된 몇 가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요리 문답이 한국 장로교회에서 널리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요리 문답을 한번 조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개의 동영상에 걸쳐서 먼저 이 소요리 문답의 구조와 신학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짧게지만 이 주요 문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웠기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과연 구조상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 이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소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 그리고 이 신학적인 이 특징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신학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음 동영상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이 주요 문항들을 한번 조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이 구조를 한번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여러분 기억합니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제2문에 보면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의 전체 구조를 그 자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있죠. 3단 구조입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 이것을 알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누구냐, 이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굳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이제 삼중 구조로서 제시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제3문의 그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져야 된다. 믿음과 의무, 이 이중 구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요리 문답은 모두가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이 내용을 가져야 되는데, 그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그랬을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어떤 이 네 가지를 어떤 이 순서로 제시를 합니까? 그죠? 우리가 위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는데, 이 믿음은 아직 조금 약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약한 믿음을 성장시키고
굳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례를 가져야 된다는, 성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세례와 성찬을 다루는 이 성례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성례를 통해서 굳어진 믿음을 또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감사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번째로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나 이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따른 기도다. 요 번호가 잘못됐네. 그죠? 네 번째로 주기도문을 우리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설명을 얘가 요 밑에 조금 붙여놨고요. 그죠? 그랬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네 가지의 요소를 조금 더 이제 그 신학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생활화하고 구원받는 과정을 조금 더 이제 신학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본다면 조금 더 신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죠? 이 십계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구원의 혜택을 전해주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또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 수단이 뭐냐? 세 가지라는 거죠. 먼저 말씀이 있고 성례,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전통적인 요리문답에서는 이 네 가지였죠. 사도신경, 성례, 십계명, 주기도문이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사도신경, 십계명, 성례, 기도, 여기다 뭐 짧지만 말씀을 덧붙이는 이런 이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체적으로는 그 네 가지 주요 내용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는 이 성례가 그렇게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죠? 여기에 비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오히려 성례가 믿음을 굳히는 것으로 이 소요리 문답에서보다 강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제 전반적으로 이 소요리 문답은, 그죠?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 예정을 상당히 그 강조하는 특징이 있고, 요걸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보니 이런 특징이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을 다룰 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죠? 믿음을 가지고서 구원의 혜택을 계속 받는 사람, 교회에 계속 다니는 사람, 굉장히 어떤 그 외형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강조했는데, 소요리 문답은 조금 더 내적이고 원인적인 거, 그죠? 하나님께서 영생애로 선택된 자들,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죠? 그러면은 이들의 그 구원의 그 과정이, 그 서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성령께서 주도하시는데 6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죠? 요 6가지가 굉장히 그 중요하죠. 먼저 실제적 부르심이 있고, 실제적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면, 그죠? 실제적 부르심과 믿음, 그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칭의, 세 번째가 양자, 네 번째가 성화, 다섯 번째가 견인, 그 다음에 6번째 영화. 이 6가지의 구원의 과정을 잘 그 보여주는 이것이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의 이 과정으로 분명하게
이 6가지 가정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이 이런 그 구원의 가정을 분명하게 제시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제 가면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으로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주신다. 이런 이 내용을 이 십계명에서 짧지만 잘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은 먼저 이 십계명은 제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죠. 1부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제2부를 보면은 제2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섭리와 행동이 계셨고, 그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은 제2부에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되는데 이 제대로 지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은혜의 수단들,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주신다. 이것이 이제 2부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부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1부에서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죠? 38문까지죠. 먼저는 이 서론으로서 인간의 목적과 이를 아는 방법, 그죠? 이 인간의 그 으뜸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으뜸되는 목적, 최종적 목적이 뭡니까?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 그죠? 그러면은 그 아는 방법이 뭐냐? 성경이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로 되어 있다. 이것을 서론으로 1문에서 8문까지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실론이 나오는데, 그죠? 물론 뭐 삼위일체론 바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요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그죠?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이 작성된 것은 1643년이고 이것이 뭐 최종 인준된 것이 1647년입니다. 그죠? 1647년으로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을 겁니다. 이때 이제 청교도들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청교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563년에 작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이 종교개혁의 그 뜨거운 정신을 좀 보여주고 청교도들은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발전된 신앙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전반적으로 강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또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굉장히 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 죄성을 굉장히 더 예민하게 밝히고 있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보다 인간의 죄론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보겠습니다. 그죠? 인간의 원죄, 실제죄 굉장히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인간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인간과 이제 하나님께서 관계할 때 아무렇게나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그 관계를 맺는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 카바넌트 이것이 이제 사실에 있어서는 뭐 계약입니다만 이 신학에 있어서는 언약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죠?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인간과 맺으시는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인데 그죠? 이게 하나의 완전한 그 쌍무 계약,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맺는 계약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어떻게 본다면 종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쌍무적이고 동등한 계약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뭐 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카바넌트가 계약이지만 신학에서는 이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계약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두 가지의 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먼저 아담, 그죠?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계약입니다. 그죠? 이것을 일컬어서 행위 언약이다. 혹은 또 소요리 문답 12문에 보면은 생명의 언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행위 언약입니다. 이 행위를 지키면 네가 살리라. 그죠?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으면 내가 살리라. 그죠? 이 생명의 언약입니다. 그죠? 이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과의 관계 아래서 아담과 아와가 살아가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생명 언약 혹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아무렇게 관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맺어서 관계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먼저는 이 행위 언약으로서 분명히 보여 주셨고, 그 다음에 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이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그것을 깨어버린 거죠. 그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행위 언약으로는 안 되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을 인간이 이제 보였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행위 언약, 생명 언약을 넘어서는, 그죠? 그것을 완성하는 은혜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제 주신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이미 뭐 사실은 창세기 3장 5절, 그죠? 여자의 후손이 뱀 너를 이길 것이다. 이미 여기서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주어졌고, 그죠? 그리고 아무쪼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완성된 이 계약입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는 것이지, 그죠? 물론 뭐 자연을 통해서 막연히 관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분명하게 이 언약을, 당신께서 맺어주신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 관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소요리 문답이 12문과 20문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 사실은 원죄 개념이 분명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원죄 개념이 뭡니까? 그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주셨던 이 행위 언약입니다. 그죠? 이 언약, 이 계약은 아담이 맺었는데, 아담이 온 인류 전체를 대표해서 맺었던 것입니다. 처음 인간으로서. 그죠? 그런데 그가 그 계약,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인류를 대표했던 이 아담이 지은 죄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죄성에 빠지게 된다. 이것을, 이 원죄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 그죠? 이 원죄 개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에 있어서 이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맺었던 그 계약, 그 법, 그죠?
을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원죄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언약의 개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이 소요리 문답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비교해서 이런 그 신학적인 문제를 기초적으로지만 잘 이렇게 반영을 시켜서 신학 전체 구조를 잘 짜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소요리 문답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것을 우리는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언약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는 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다음에 이제 삼중 직분을 이루신다. 그죠? 이 삼중 직분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전하는 예언자직이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을 대표해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계속해서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이 제사장 직분이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인간 전체를 다스리시는 이 왕직이시다. 그죠? 이 삼중직분 중요하고요. 그죠? 이 삼중직분을 이룸에 있어서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시고 높아지심, 이것을 뭐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비하와 승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죠?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탄생, 그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죽이시고 묻히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비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승귀, 이 과정을 통해서 삼중직분을 완수하셨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시냐를 설명함에 있어서, 그죠? 이 세 가지입니다. 그죠? 그의 신격과 인격, 삼중직분, 그 다음에 이 비하와 승기, 이 개념만 우리가 머리에 둔다면 이 개념을 이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낮아지신 뭡니까? 그가 육신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묻히셨다라고 하는 것, 나아가서 또 지옥에까지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게 이제 낮아지신 것이고, 그죠? 승기는 뭡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날아가서 이제 사실은 여기 재림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하신 활동을 굉장히 요약적으로 잘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활동을 완성하셨습니다. 그죠? 그 구속하신 활동, 그죠? 그것을 이제 인간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과정은 성령에 의해서 주도가 된다. 성령에 의한 구원 과정이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값주고 사신, 그죠? 그 참 자기의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치셔서 이루신 그 구원, 그게 아무렇게 있어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제 우리들에게 과연 어떻게 적용되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과 동등한 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하셔서 나누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구원 과정을 또한 그 6가지로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먼저 이제 이 우리 장로교 헌법에 효과적 혹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인데, 그죠? 실제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예정해 주셨는데 그 예정이 이제 실제적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이제 현실화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죠? 실제적 부르심을 통해서 중생되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죠? 이 신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로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하시고 나서, 칭의하심으로써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뭐 이 칭의로 끝내는 수가 있습니다만, 이 칭의에 자연스럽게 그 수반하는 것이 양자인데, 이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 양자가 사실은 중요하다 보니까 이것을 구원의 단계로, 보통은 칭의에 포함해서 양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양자를 분명하게 구원의 과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이제 성화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이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화의 구체적 내용은 십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할 때의 성화의 과정을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죄를 많이 짓죠. 또 어떻게 보다 보면은 뭐 아프다 할지 이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어떻게 원치 않게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의 확신이 좀 줄어들고, 그죠? 그럴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심리적으로 확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셔서 참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끝까지 그 참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제 견인이다라고 하는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개혁신학에서는 이 성도의 견인이 굉장히 그 중요한 교리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조금 약하게지만 이 36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영화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르냐, 그죠?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부활에 영혼과 몸이 함께 이제 다시 한번 완전히 부활한다. 이 영화의 과정을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구원 과정을 6가지로 분명하게 이렇게 문항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거죠. 물론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6가지를 나누어서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구원의 과정, 6단계 구원의 과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굉장히 그 좋은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의 이 단계를 6단계를 갑니다. 그죠? 특별히 이제 이 성화와 이제 그 이상의 단계를 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죠? 성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아무렇게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아무렇게 살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 중요하니까 그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의 율법, 그 도덕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래서 이 십계명과 그에 대한 설명이 길게 거의 뭐 이 40문에 걸쳐서 42문에 걸쳐서 제시가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제가 또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이 십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 죄와 저주의 상태에 있는데, 그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외형적이고 통상적인 수단들 3가지를 주신다는 거죠. 먼저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매주 적어도 한 차례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듣고,
두 번째로 이제 또 성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이제 제2부 그죠?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 세세한 사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요 소요리 문답의 신학적 특징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먼저 이 소요리 문답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섭리 개념에서 예정 개념이 도출이 됩니다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아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분명히 어떤 이 섭리인데, 섭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하시고 그것을 도와주시고 풀어나가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한번 설명을 프라비던스인데, 프라비던스는 provide 그죠? 필요한 것을 제공을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섭리, 또 그 섭리를 이루시는 행동을, 하나님의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관계하실 때 아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 그죠? 이 행위 언약인데, 그죠? 언약으로 됐네, 그죠? 행위 언약 혹은 뭐 생명 언약과 은혜 언약을 강조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과의 관계 하에서 인간과 그 관계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인데, 언약은 이 섭리적인 언약이죠. 그죠? 우리 인간을 도와주시는, 그죠? 인간에게 어떤 그 하나님께서 도움을 제공하시는 그런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 언약을 세워놓고 활동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특별히 이 원죄가 있어서, 그죠? 하나님과 이 교제가 끊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데, 먼저 죄론에서 강조하고, 그죠? 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죄론에서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여전히 잘 지키지 못합니다. 그죠? 여전히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음을 또한 그 십계명, 마지막 십계명을 설명하고 나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82문에서 86문에서 제시합니다.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진노와 저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혜택을 전하는, 그죠? 구원의 혜택을 전하는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세 가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먼저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성례고, 그 다음에 기도다. 그죠? 이런 과정에서 어쨌든 소요리 문답은 인간의 죄의 심각성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보다 강조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이 성령 주도의 구원의 과정. 그죠? 인간이 이 죄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간은 사실은 이 전적 타락이 여기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죠?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 구원의 단계, 그죠? 효과적 부르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 6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 과정이 전개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여러분 이 소요리 문답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십계명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죠? 십계명이 사실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 믿음을 또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십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그죠? 이것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의 혜택을 전하는 외적 수단 3가지를 따라야 된다. 그죠?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소요리 문답은 나름대로 이 인간의 구원, 그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고, 그죠? 또 나아가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적용해 주시는데 이것이 또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외적이고 통상적인 수단 3가지를 주셨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이렇게 완전히 일어나서 완성하게 된다. 이것을 나름대로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정말 이 청교도들이 세계교회, 한국교회를 포함하는 세계교회에 남겨준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입니다. 그죠? 신앙의 내용과 또 이 신앙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구체화되어서 일어나서 완성되느냐. 그죠?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권위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안심하면서 사용하고 또 이 사용을 널리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신앙을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이 교리 교육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신학 공부하는데, 그죠? 물론 성경 읽으면서 동시에 이 성경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좀 체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소요리 문답이 또한 크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이번 학기 요리 문답을 배우면서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살펴보고 또 이 시간에 17세기 이 청교도들이 세계교회에 남겨준 이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으로서 소요리 문답을 또한 살펴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고 이 구원을 또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또 적용하시는지 이 모든 과정을 한번 또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신앙을 체현해 나가고 종래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저희들이 이 신앙을 더욱더 이런 요리 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이것을 또한 남들에게 가르치고 나아가서 또 작은 열매라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저 이 신앙 가지고 밋밋하게 열매 없이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말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신앙을 저희들이 먼저 배우고 풍성히 하고 나아가서 가르쳐서 더 큰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